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9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가을 같은 하늘, 높아진 하늘도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또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신 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 주신 무지개 언약을 우리는 보존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절을 변화하면서 가을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큰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이루어 주시는 또 계절을 변화하면서 그 언약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를 겪으면서 물에 의한 심판과 멸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불에 의한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고 영원한 겨우 8명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연도 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인생도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이 익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멋진 말씀이고 아마 신약의 어느 본문보다도 모호한 본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그 구절을 만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 대단히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욥이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본문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구절을 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굉장히 많은 해석과 또 추측과 또 심각한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제일 먼저 대개 한 3개의 줄기로 이것을 해석했는데, 첫 번째 줄기는 주후 1세기에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 중에 하나죠.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석한 내용이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이 있었는데 그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냥 죽은 사람들,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기는 주후 4세기경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 잘 알죠? 그는 서방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 주후 4세기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중세 천년을 이 어거스틴의 해석과 믿음의 내용으로 교회가 지배되었어요. 16세기에 일어난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의 종교개혁도 여기 그 어거스틴에 대한 반동입니다. 재해석이에요. 또한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보고 캐톨릭도 카운터 리포메이션을 했어요. 자기들도 개혁을 했어요. 그것도 이 어거스틴에 대한 재해석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노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파하신 분도 모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때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줄기의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옥에 있는 영을 타락한 천사들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그 옥에 있는 영들로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깨달을 수 없는 헤아림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영향을 미쳐서 이 기독교와 카톨릭이 구분되는, 분리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종파가 구원론에서 갈리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에도 알게 모르게 이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느라고 혹시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위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와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세 가지 줄기 전부 근거의 성경 구절이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연구를 해보면 예수의 말씀이 없어요. 고린도서, 디모데서, 구약, 이사야, 에스겔 모든 걸 다 갖다 대도 예수의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말짱 헛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수의 말씀에서 근거를 못 가져요. 이 세 개가 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든 말들을 보게 되면 웃음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해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깨닫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근거도 못 찾는 말들을 왜 그렇게 해댔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런 것을 예상하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의중이 1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의도가 없음이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죠? 여기 가다라는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에 또한 영으로 갔다.
이 동사가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오르사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이거든요. 그는 영으로 갔다는 이 표현이 영어로 come도 아니고 go도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에만 쓰이는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뜻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영들에게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또한 두 번째는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퓨뉴마예요. 근데 본문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했죠. 아무 수식어 없이 그냥 영이라고 할 때는 사람의 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절대로 죽은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사람의 영, 죽은 자의 영, 불신의 영 뭐 이렇게 붙여요. 앞에다가. 앞에 아무것도 없이 영이라고 쓰면 성경에서는 전혀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까지는 맞아요. 주님이니까.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때 죽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말 자체에도 없고 베드로 사도는 의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더 보면 선포했다라는 단어입니다. 뭘 선포했는지 내용이 안 나오죠? 복음을 선포했는지 심판을 선포했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루소라는 단어를 써요. 케루소라는 단어는 심판을 선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쓸 때는 헬라어를 유앙겔리조를 씁니다. 구분해서 써요. 케루소는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성령의 계시로 기록할 때 노아 때 죽은 영혼들에게 가서 심판을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그 어구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다음 9절 20절이 그들이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깨닫지 못한 일을 예수의 말씀 빼고 다른 성경의 증거로 유추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본문의 이 부분만 봐도 사도 베드로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 관심이 있었다면 옥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선포했는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건너뛰고 옥이 어디에 있는지 심판을 선포했는지 복음을 선포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말 하려고 기록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8절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을 보면 Christ also suffer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도 또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사본에 따라서 헬라어 원 사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되어 있죠. 그 주구사에 그 각주가 붙어 있잖아요. 밑에 그거 보면 어떤 사본에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쓰여 있죠. 많은 사본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죽으심이 고난이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리빙 바이블은 Christ also suffered 고난받았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뭘 설명하는 겁니까? 이 구절이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관심은 그가 성령의 계시로 풀어주고자 했던 것은 그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받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도 also 똑같이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았어요. 의인이었지만 애매한 고난받으셨어요. 그 고난받으셔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할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만 그것은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하고 증거를 삼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를 봐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냐.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없어? 8명이야. 그들은 어떤 사람이야? 불의한 세상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이야. 고난을 받았지만 선을 행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방주에 넣어서 구원했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와 또한 노아의 홍수라는 역사적 증거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은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악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증명된 것처럼 악만 택하였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능력으로 악을 택한 의 뿌리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선악을 알게 된 능력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에서? 약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 악한 세상에 대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 뭘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음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다시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새 창조해 가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증명이 되고 노아의 홍수에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난의 증거로 삼으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뜻을 이루오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의인하고 불의한 자, 이 두 단어는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막 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예수님의 언어 사용법이에요. 의인과 불의한 자. 왜 그들을 얘기했습니까? 세상의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역사적 증거를 보면 선을 행하는 자 극히 적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악한 세상에서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과 악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차이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죄사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사함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선인과 악인의 갈림길입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죄인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선할 능력도 의인들 자격도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제 그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길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격도 예수님이 주셨고 그 길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순서가 쫙 나오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5번 얘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5번 얘기하신 후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여러분 이거는 창조의 섭리예요.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선을 행하죠. 그 선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하나님은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할렐루야. 예수님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합니다. 이거 얼마나 깊은 말인지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서 너무너무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썼을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얘기할 게 참 많아요. 영은 안 죽으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뭐 정통적인 교리의 대답인데 그걸 떠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증거하신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세상에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렇게 열심히 너만 살다가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아직도 기도하고 사냐? 그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그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고, 악한 세상에 이 땅에서 누릴 것만 찾고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세상에 대답이 돼야 돼요. 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셨다 합니다. 항상 the third da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첫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유대인의 날이에요. 예수를 죽여라라고 소리 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유대인들의 타락한 신앙이 승리한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온전한 믿음 갖고 우리가 교회 안 다니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제정신 갖고 살기 힘든 세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순전하게 진리대로 순전하게 사는 것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세상에서는 싫어해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해요. 너 정말 그리스도냐?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까불지 마라 말이야.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교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뭘 한다고 대체 어떤 교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떠듭니다. 첫째 날은 유대인이 승리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 43년 지었지만 저거 다 무너진 날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세워질 것은 세워져야 하는데 첫째 날은 세워질 것이 무너졌고 무너질 것이 우뚝 서버렸어요.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걸 본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나? 집으로 돌아가죠. 아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노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믿어보니까 저게 맞아. 봐라, 지금 이긴 거 아니냐. The second day, 둘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로마가 승리한 날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그리고 죽였어요. 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빨가 벗겨서 채찍질하고 침 뱉고 십자가 죽으니까 죽네. 세상의 권력과 힘이 이긴 날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떠들던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제3일 The third day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The third day가 있어요. 영으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그 third day 때 하나님은 그 무덤을 터지게 하시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그는 육체로 살다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진정한 승리의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소망에 관한 이유예요. 너희들에겐 the first day, second day 밖에 없지.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자, 고난을 받지만 그들에겐 뭐가 있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은 없는 third day가 있어요. 할렐루야. The third day로 말미암아 first, second day가 부끄러워졌어요. 그 first, second day에게 대답을 해버렸었어. 사도 베드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가르침을
주님의 말씀에 녹여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주님의 역사요 또한 복 있는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인지를 이렇게 한 절의 말씀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악을 하는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아 이제 선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고도 더 서드 데이를 바라보면서 함께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증거를 들었어요. 노아의 날입니다. 선언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역사 속에 나타났는지 노아의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20절 보세요. 그들의 전에 노아의 날. 왜 노아의 날이라고 표현했을까? 노아의 날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사용하신 어법이에요. 노아의 날이라는 것은 노아의 때라고 얘기하셨던 주님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날, 홍수의 심판은 노아의 때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동일시하셨어요. 주님은. 역사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겨우 8명이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때에. 주님은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형과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노아의 홍수 때 비 올 때까지 먹고 마시며 놀던 사람들이다.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나 복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페이데인입니다. 아페이데인. 이 단어는 베드로가 언제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3장 1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순히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들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신 더 서드데이의 소망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대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세상을 부끄럽게 정죄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새창조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 그건 그거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이 표현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그 12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천만에요. 창세기를 깊이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족보를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 전체를 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아담이 에덴에서부터 자기들이 실수한 얘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한다는 약속까지를 930년 동안 자자손손히 얘기해 줬어요. 그게 어디에 증거가 있냐면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거든요. 라멕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고 노아라고 이름 졌어요. 땅을 저주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까지 말이죠. 93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의 타락과 은혜를 전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럼 무두셀라가 살던,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의 이 일이 이 말이라거든요. 홍수를 알고 심판을 알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하셨어요. 자, 두 사람의 나이를 합쳐봐요. 몇 년입니까? 2000년이에요. 성경만 따져서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거의 2000년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세상의 악이 관영했어요. 끝이 왔다 그랬어요. 끝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이 어디야? 세상의 악이 가득 찰 때까지가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 세상을 기다리시는데도 세상의 끝날에 이르러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택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던 말씀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 2000년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라도 돌아오기를 끝날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또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복종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고페르나무로 네가 방주를 지어라 하고 설교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성막을 네 것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다만 성막은 이렇게 짓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의 때 봐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방주는 그 제단은 네가 지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가 다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좋으신 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주님은 따라서 내가 사는데 겨우 8이야. 나는 이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해도 모자란 24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만 해도 모자란 한 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만을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120세를 사신 분이 왜 80까지라고 얘기하시나. 적어도 강건하면 80이요 은혜 받으면 120이라 하지 않으시고 70이요 80까지만 얘기하시고 나머지 40년을 얘기하지 않으셔.
시내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보고 느보살에서 죽을 때까지 그 40년 말을 안 해요. 그걸 계수에 포함시키질 않아요. 근데 맞더라고요. 마지막 40년은 계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40년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수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40년이기 때문에. 변화산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 40년의 인생은 계수할 수가 없어요. 수고와 슬픔이 있었던 것은 80까지고 40년 그 불붙는 떨기나무 이후의 삶은 수고가 아닌 고난이었어요. 슬픔이 아닌 애통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은 40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고난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애통함이 되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계수할 수 없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